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 너무나 축복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죠.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놔야 천국의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밭이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게 보석이 있네 이렇게 발견했을까요? 보석이 겉에 드러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겉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열심히 그 밭에서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찾으시고 그걸 캐내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석 발견한 사람 행동을 보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를 기쁨으로 다 팝니다. 자기 가진 것들을.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니까 그전에 자기가 있던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 즉 영생이라는 절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상대 가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부르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절대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물,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들, 그리고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에 비하면 상대 가치니까. 그런데 반대의 비유도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천국 보화가 네 것이다 들었으면서도 자기에 있는 재물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는 다가왔던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들의 그물, 생계를 책임지는 것들 다 포기하고 따랐던 제자들과 이 청년이 너무나 다르죠. 상대 가치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화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물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이 우선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믿음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봅니다. 그는 전문 진주 장사입니다. 어떤 진주가 좋은지 금방 압니다.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그 역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기꺼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이 극히 값진 보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세상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더 거룩한 가치인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만이 천국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자기들 옆에서 같이 사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인식이, 선입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선입견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 55절을 같이 읽어보죠. 5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 자식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더 못 믿겠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30세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다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금을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 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자,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7절 첫 부분을 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배척하다, 거부했다는 말이죠. 다른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말 뜻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다. 예수님 때문에 불쾌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 보고도 그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자 청년 비유를 보았죠.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 따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따른 겁니다. 재물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아서 예수님 안 따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평생 여러분 삶에 보석처럼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가치를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미 보석이 있는데 또 다른 세상의 헛된 보석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석 평생을 간직하며 붙잡으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보석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보석 같은 예수님 함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